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시간 서게 되었는데요. 말씀 요절 한번 제가 대독하고 말씀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난주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에 대한 첫 이야기를 이미 시작을 하셨고 들어서 아마 묵상을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와서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지난주 우리 김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저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었고요. 바울에 대해서 먼저 박해, 전도 이런 주제로 설명하셨던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제가 묵상했던 내용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강의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에 대해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 먼저는 바울이 말이죠, 정말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다. 박해라는 말이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말이죠, 전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늘 어땠을까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장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배신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게 했을까요?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가족이면 가족, 지인이면 지인들을 잡아다가 체포해서 감옥에 넣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거했을 때 그걸 그 말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려 보고 바울이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겠구나 라고 짐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자신이 누구라고 강조하죠?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조차 이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도행전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용어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좀 의외이죠. 오히려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에 대해서는 두 사도라는 표현을 13장과 14장에서는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단 한 번도 누가조차도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나라고 하는 인상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좀 순서가 엉켰습니다만 사도행전 14장 14절을 좀 먼저 보여주시면요, 유일하게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 이 구절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이 경험했던 사역의 현장에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이유, 여러분 왜 그렇죠? 사실은 사도행전에 그 사실을,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불리려면, 사도라고 선택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이 가능했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우리가 선출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1장에서 접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도라고 불리울 수 있는,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의 두 가지 기준, 성경 구절을 또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어야만 사도라고 선출될 수 있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는 바울의 경우는 어떤가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해당이 안 되는 건 분명해요. 혹시 두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걸 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은 혹시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 맥락에서인지 한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니까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바울 서신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기회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뭐 제가 준비한 책이긴 합니다만 바울 서신의 대조 연구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그 서신이다 보니까 늘 형식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늘 어떻게 시작하냐면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며 그리고 또 인사말을 적고 나서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형식을 따르게 되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편지는 다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러면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힐 때 바울 서신의 그 첫 부분을 다 비교해 보니까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죠?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내가 사도다. 사람의 뜻에 따라서 불리우고 인정받은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애잔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행간을 읽으려고 들면 어떤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우리는 편하게 부르지만 어쩌면 1세기 바울이 사역해야 했던 현장 속에선 자신이 늘 사도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상황과 마음이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까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박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바울의 사역을 한 30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30년 중에 늘 성령 충만해서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것만 같은 우리 사도 바울.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최소 그 30년 중에 한 5년 이상, 최대로는 한 10년 가까이를 옥에 갇혀 있었대요. 그리고 그가 다녔던 이 행로를 계산해 보면 근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유대인들은 그가 배신자라고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위기 앞에 그 위기들을 모면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여전히 이루어 드릴까를 고심하며 사역의 현장에 임했던 바울. 그 바울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구조화해 보면 이렇게 표로 좀 만들 수 있겠는데요. 큰 틀은 여전히 1차 선교여행, 그리고 사도 공의회가 가운데 껴 있고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은 소아시아, 특별히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18개월의 사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3차 여행은 2년 내지 3년간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 한번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이렇게 구조화해 넣으시면 바울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서를 많은 분들이 골로새 전서, 골로새서를 골로새 후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이 네 편이 대표적인 옥중서신인데 에베소에 갇히셨을 때 쓴 것일지 로마에서 갇히셨을 때 쓴 것일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바울의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가 만나고 또 개척했던 교회들을 향해 그들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었던 바울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한 5년 내서 10년 가까이 옥중 생활을 하며 계속 이동하면서 사역을 했던 바울. 그의 이 사역이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집중해 보려고 하는 전도 또는 선교라고 하는 키워드로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했을까?
한번 또 가지고 계신 이미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식의 도시를 보면 아고라라고 하는 곳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아고라에 가서 도시마다 여행하는 족족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국 가십니다 라는 외침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했을까? 사실 저도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지난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나니아가 받았던 그 바울에 대한 이해, 그 정체성이 바울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하나님께서 왜 지목하여서 부르셨을까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을 우리가 너무 쉽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만 저희가 만나게 되는 어떤 그리스인들만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었나? 아니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사랑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바울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임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전략적으로 바울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먼저는 이동을 할 때 유대인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셔를 지켜야 되잖아요. 음식 규례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꼭 유대 공동체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자유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머물렀는데, 당연히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여 그 자리에 끼어 있었던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회당에까지 나와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또는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복음 사역,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데, 그들 데리고 거리로 나가서, 아고라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으로 선교하고 전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요절 말씀으로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과 같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으로 자신의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도 만나고 이방인들도 만나야 한다라는 자기의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의 방향성이 전략에 임했지만, 여전히 주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점점 더 활짝 열리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는 자신의 매일의 일터,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텐트 수리, 장막을, 천막을 수리하는 이 업을 통해서 바울이 생계를 유지해 나갔다. 바울도 주장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큰 사도들, 소위 말하는 큰 사도들처럼 너희들에게 후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걸 알고 있지만 자신은 우리가 또 소위 말하는 자비량으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며 자신의 일터를 가지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는 것으로 선교의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했던 바울, 우리가 이 바울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바울이 직면해야만 했던 초대교회의 한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15장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공의회가 열렸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하냐? 소위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데, 아까도 언급해드렸듯이 음식 규례를 따르고 절기, 안식일을 지키고, 또 세 번째, 남성들에게는 좀 민감한 문제인데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왕설래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을 바울이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요.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으로 이해했던,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해했던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 앞에 또 맞닥뜨렸죠. 그것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서신이 바울이 가장 먼저 썼다고 알려져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여러분? 바울이 이 내부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매우 많았구나.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의 삶의 일상,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성실한 사역을 감당한 분이셨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임금들 앞에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이제 끝으로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바울의 신학,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특별히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바울의 신학 중에서 한 부분이 매우 뚜렷하게 우리에게 각인된 내용이 있죠. 그게 뭐죠? 장로교 신자시라면 너무나도 잘 아실 내용이 되실 텐데, 바로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의가 향하는 방향성은 어떤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의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울이 이런 어려운 박해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전도의 내용으로 담았던 핵심적인 신학이 맞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본문들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셨을 줄로 압니다. 특별히 제가 강조했던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2절과 26절이 되겠는데요. 그 구절을 좀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놓은 부분이 보이시죠? 뭐예요? 대표적으로 한번 로마서 3장 26절을 제가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그 은혜를 바울이 강조해 주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이신칭의. 그런데 이 바울의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한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설명해 드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서양 언어의 좀 특징을 우리가 좀 간파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침이지만 제가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영어 너무 간단하다면 간단한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A picture of Obama, 이러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죠? 오바마의 사진,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두 가지가 담기게끔 구사되는 게 이 서양 언어의 특징이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소유격이 말이죠, 좀 두 가지 뉘앙스를 갖고 있네 라고 하는 특징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바마의 사진이면 두 가지 의미는 뭐죠? 오바마가 소유한, 오바마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오바마를 찍은 사진이라는 의미도 이 영어나 그리스어나 또는 라틴어가 이 이중적인 소유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소망교회 성도님들, 제가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이 아침에 제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The Pistis of Christ,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믿음, faith라고 번역되는 그리스어지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말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믿음도 있지만 faithfulness, 그래서 신실하심,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화이트로 형광펜으로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들은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다 더 피스티스 오브 크라이스트를 번역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으로만 번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유격으로만 쓰여 있으니까 어떻게도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신실하심,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번역서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 신약과 시편만이 번역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신구약 합본이 출판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주로 젊은이들을 위한 현대 어법과 또 최근에 제가 지금 언급해드렸던 어떤 신학적인 이 고민까지를 반영한 번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고하셔야 될 번역이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그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본문들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좀 보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같은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광펜으로 된 부분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어서 된다는 것을요, 여전히 이신칭의의 의미에서 번역을 한 것 이해되시죠? 그런데 각 주에는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떻게요? 그 본문은 헬라어의 또 다른 소유격의 의미를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해서라는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게 확인되어야만 해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처형의 길을 걸으셨던 그 온전하신 신실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간주되는 것이지 라는 의미가 이 어구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해가 최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믿음과 신실함을 통해 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새한글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한 예수님의 신실하심, 믿음으로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다 표현할 수 있고 골로새서에는 그렇게도 헬라어를 구사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신칭의적으로만 이해했던 본문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라고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정말 중요하죠. 그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고된 사역의 자리, 하지만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일터에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일,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그렇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완수해내신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지 라고 하는 그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기에 그 사명을 끝끝내 감당해낼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바울의 사역의 자리가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너무너무 큰 분으로만 혹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치열한 삶의 자리 속에서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믿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확인했던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상을 감내했던 바울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 속으로 질문이 또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어떤 전략과 내용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내고 있는가? 지난주에 여러분 묵상들 다 하셨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같은 결의 질문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다가오는 한 주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감당하셔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살아갈 하루와 그 하루를 감당할 건강, 여건, 일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과 그 사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며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영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에 분주함과 치열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의 삶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신실하심, 그 은혜로만 채우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남겨진 그루터기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람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